에스겔서 강의 주제로 40번째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38장을 공부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마곡이라는 나라의 곡이라는 왕에게 애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인즉 먼저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그들의 멸망을 애언했습니다. 문제는 도대체 마곡은 어느 나라이며 곡은 어떤 왕이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갖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넘쳐난다 그랬죠. 시대마다 곡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미 공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곡은 현존하는 특정 지역의 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 세력의 총칭입니다. 곡은 그들을 움직이는 어떤 세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곡이라는 존재가 매우 모호합니다.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나 곡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히틀러가 곡이 될 수 있고 일본 천황이 곡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곡이 될 수 있고 현 정권의 대통령도 곡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곡의 특징은 전쟁을 일으켜서 수백만 명을 죽게 합니다. 물론 이 전쟁은 총과 칼을 들고 실제로 싸우는 형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곡의 머리통을 박살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주의 길을 가면 곡과 마곡은 사라지지만, 우리가 십자가 대신 돈을 붙들고 권력을 붙들면 곡이 세력을 모아서 교회를 공격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국에 곡이 어떻게 마곡을 만들어서 교회를 짓밟고 공격하는지 알 수 있지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두 손을 들고 성회로 모여야 돼요. 그래야 곡, 마곡이 사라지지. 백신 찾고 안전지대 찾고 자연 찾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곡과 마곡을 꺾으시고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별 감동이 없을 수 있지만, 나치 치하에 있는 사람이나 공산 정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곡, 마곡, 자기들의 신앙을 위협하고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리는 이 곡과 같은 위치에 선 그들이 사라진다고 할 때, 심판받는다고 할 때, 이건 엄청난 일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방역 통제 없이 가정교회 예배드리고 옛날처럼 다시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마스크만 벗고 예배드려도 얼마나 좋겠어요. 마스크 벗고 찬양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스크 벗고 통성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곡이 사라진다, 마곡이 사라진다. 곡을 심판한다, 마곡을 심판한다. 엄청난 이야기죠. 계시록 개념으로 치면 황제가 무너진다, 음녀가 무너진다. 힘없는 요한 공동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수준에서 곡의 종말, 마곡의 종말을 생각하니까 쉽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곡,
마곡의 세력과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곡의 세력이 너무 강해서 영원할 것이라 믿는 거예요. 너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음녀만 해도 이 세상의 모든 권력 다 왕들을 좌우지하는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흰옷 입고 이 초라한 인생들이 이 곡을 이길 수 있겠냐? 어떻게 그 일본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겠냐?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친일파가 되는 거예요. 너 왜 그런 삶을 살았냐? 독립이 올 줄 몰랐다. 왜 우리가 악의 세력에게 늘 넘어가 버리느냐? 왜 구청장 시장에게 빌붙어 버리느냐? 영원할 줄 알았어요. 대통령도 말년, 구청장도 말년, 시장도 말년. 국민이 평가하겠죠. 잘했으면 한 번 더 그 정권이, 그 당이 정권을 잡을 것이고, 아니면 뒤집힐 것이고, 부산시장, 서울시장 다 국민이 평가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지요. 그래서 다 거기에 타협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일시에 망한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요? 어떻게 음녀가 망해요? 어떻게 곡이 사라져요? 어떻게 마곡이 사라져요? 아멘할 준비하세요. 이것이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곡과 마곡은 평상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악해지고 타락할 때 다시 나타나는 세력이 곡이고 마곡이에요. 이건 참 모호한 세력이죠. 평상시는 안 보여. 그런데 악을 따라가고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면 곡이 나타나서 마곡을 모으는 시기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충만할 때 감히 고개를 쳐들지 못해. 저는 우리 교회가 결코 악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그들과 타협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당대에 위대한 부흥의 불길을 만들어서 후대에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위대한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는 것이 곡을 이기는 길이고 마곡을 박살내는 길입니다. 이 원리 아시겠냐고요. 이 곡이 뭐 러시아고 이란이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러니까 3차 세계 대전쟁 이런 시나리오로 푸니까 당장 우리에게 필요 없는 말씀으로 와닿잖아요. 3차 세계 대전쟁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짓밟아 버리잖아요. 기독교 신자들이, 우리 신자들이 어영부영 아직도 뭔지 본질을 못 깨달으니까 아예 이제는 대놓고 목사를 때려잡겠다고, 예배를 지들이 드리라 그러면 드리고 드리지 말라 그러면 드리지 말라는 거야. 말이 됩니까? 본문에 참 감동적인 말씀이다. 감동적이라 그래 주세요. 9절 10절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원수의 무기를 불태우는데 7해 동안 불태워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곡의 무기를 다 불태워버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군대였는지 그들의 무기를 7년 동안 불태운다는, 그 일이 지나고 나니까 더 이상 나무를 주워오는 일이 필요가 없어. 무기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평화시대가 온 거예요. 우리 당대에 이런 역사를 저는 만들자는 것입니다. 술병을 묻어버리자는 거예요. 돼지 머리통 묻어버리자는 거예요. 제사상 박살내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는 길에 감히 고개를 쳐들지 못하게 하자. 참 그 얘기잖아요. 불태워버리자는 거.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귀신을 많이 섬겼는지. 제사상 그 제사 그릇 처리하는 것만도 정말 저 시골에서 아버지 목회할 때 지켜봤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가장 먼저 목사 가서 한 일이 뭐냐? 신주단지 박살내주고 제사상 다 끄집어내서 불태워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불태우는 집도 있어. 그랬더니 후대들은 나무할 일이 없더라. 무기 만들 일이 없더라. 12절 13절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런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그들의 시신을 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타깝게 곡과 마곡의 원리를 모르고 사는 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부모가 끊지 아니하면, 부모가 영적으로 똑바로 서지 아니하면 여러분 자녀에게 끊임없이 곡은 나타나고 마곡은 대적으로 우뚝 서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길이 없어. 다르게 어떻게 이걸 총과 칼로 싸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야. 영적으로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무기로, 은혜로만,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만 다 태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싸움이에요. 부모가 묻을 것을 묻어야 되고 태울 것을 태워야 후대에 평안이 있는데, 이런 건 하지 않고 지금도 죽으라고 결혼 전에 아파트 하나 사놓고, 결혼 전에 먼 땅 사놓고, 결혼 전에 무엇을 위해서 보험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만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냐면 내 사익감은 새벽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 며느리감은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정작 자기는 새벽 기도 세자도 몰라. 듣긴 들어가지고 자기 며느리는 새벽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영적 전쟁에서 이미 패배한 자인데 어떻게 당신 집안의 곡과 마곡이 사라질 수가 있겠냐면, 아브람처럼 고지에 올라서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사 한번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동안의 삶을 돌이킨다는 게 쉽냐고요. 술잔을 묻어버리는 게 쉬워요? 술 없으면 손 벌벌 떨리는데. 자기는 술잔 묻지도 않고 자식한테, 아들한테 너는 술 먹지 말고, 너는 똑바로 살고, 너는 위대하게 살고, 어떤 부모님은 자기는 잠퍼 자고 계시면서 아들 발로 툭툭 차면서 새벽기도 갔다고 하라. 지금은 아버지를 주먹으로 못 이기니까 나오지만은 나중에 늙으면 봅시다. 이런 님이 진짜. 부모가 아직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정리가 안 됐는데 어떻게 곡이 사라져요? 어떻게 마곡이 사라져요? 그래서 자식이요, 조금 올라가다가 무너지고 올라가다가 무너지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충만하면 곡은 사라져.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나태해지고 교만하면 곡이 나타나서 마곡을 모으는 거예요. 있지만 없고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거야. 광우 청사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뜨거워지면 고개를 들지 않아. 그런데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다 곡이요, 다 대적이고, 당회가 뭘 헐떡해서 뭔 얘기로 일을 하려고 그러면 대적에서 의장, 장로님들이 뭐 우리 교회 대표입니까? 그렇게 한다고 됩니까? 채직에서 뒤집히고, 여전도에 뒤집히고, 남전도에 뒤집히고, 다 마곡이 되는 거예요. 마곡. 그런데 영적으로 당회원들이 다 충만하고 담임 목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어린 양처럼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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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교회가 누가 진짜 뭐 대적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대적자가 되기도 하고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할 것이 없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면 담임 목사가 영적으로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가 묻을 것을 묻고 태울 것을 태워야 되는데 새벽도 지금 정복을 못했어. 그런데 자신의 사익감은 새벽 예배 드린 사람 해야 된다. 자기 며느리감은 그래도 새벽 예배 해야 된다. 와, 아주 그냥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도 잠을 다 파자고 있으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다 새벽 기도하는 장로님이기를 원해.
담임 목사는 주무시고 계시면서 우리 교회 모든 장로는 다 새벽 기도하는 장로님이기로 참 좋겠죠. 놀라운 것은 제가 예배 시간에 10분 늦게 올라오면 장로님 문제가 아니고 성도들이 다 10분 늦게 올라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만 가는 거예요. 25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서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여러분과 제가 결단하고 돌이키면 새벽을 깨우겠다 하면 하나님이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다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열심을 내어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도 열심을 내어서 우산동을 살리고 우리 가문을 살리고 광주청사교회 위대한 부흥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이 열심을 내게 하고 싶거든 부모님이 열심을 내세요. 여러분 자식을 열심 못 내게 하는 세력이 있는 거지요. 새벽에 잠재우는 세력이 있는 거지요. 대적 늘 불편한 마음 가지게 하는 그 세력이 있는 거지요. 그 세력을 뛰어넘는 열정, 믿음의 결단 필요하단 말이에요. 26절 이하를 보시면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돌이킬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천국 중에서 모아 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 그들이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를 우리 아들 딸들에게 쏟아 부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 딸들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쏟아 부어버릴 수 있는 인생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 교회, 이 새벽 예배 다 지키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이 교회에서 고객에, 마곡에게 놀아나지 않아야 돼. 놀아나니까 예배 드리러 왔다가 싸움판 되고 상처받고 돌아가요. 우리에게는 건물이 많아가지고 나눠지기도 쉽거든. 본당파, 통합센터파, 은혜채플파 안내원들이 세 곳에서 나와가지고 오늘 우리로 와 예수 오라고 하지 않냐 우리한테 와. 아니 오늘 이리로 가볼란다. 이리 와 세 건물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통합센터파가 본당으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통합채플로 은혜채플은 통합채플 이 뭔 짓거리입니까 여러분. 밀가부르듯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은혜의 물줄기가 성령의 물줄기가 말씀의 물줄기가 기도의 물줄기가 막 흘러가 버리니까 감히 뭔가 반대 세력이 뭔가 하려고 했다가도 같이 떠밀어 가버려. 같이 또 내려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같이 아멘이 되어버리고 더불어 덩달아서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분위기를 탔다고요. 아멘 하면 같이 아멘이 되지만 다 노멘 하면 노멘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을 내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치료하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괜히 아침에 가서 자고 있는 자식들한테 뭐라고 성질 낼 필요 없어. 잔소리로 바뀐답니까? 우리 샬롬 선생님들도 처음 했다고 하면요 잔소리를 많이 했어. 뭐라고 애들이 뭐 들은 줄 아는가 봐. 보라마는 소리를 뭐 했어 이렇게. 원리에 따라서 몇 대를 일으켰으면 매를 때리고 별짓 다 해도 안 되면 어떻게?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뭐라고 잔소리 들으라 만한 소리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요. 곡이 떠나가고 마곡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 딸이 안 돌아올까요? 왜 아들이 안 돌아올까요? 담임 목사 탓이에요? 근본적으로는 내 탓입니다. 그러나 가정적으로 돌아가 보면 아직도 아버지가 결단 안 한 게 있는 거예요. 아직도 아버지의 신앙을 자식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왜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광주 땅에 살면서 우리 교회 안 올까요? 왜 안 올까요? 제 탓일 수 있겠지만은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 되시려면 광주 지역에 사는 사람 우리 교회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그 신앙이 인정받는 거예요. 곡과 마곡. 26절의 말씀처럼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다시는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 부디 그날이 와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개 입장에서는 통곡하는 날이요. 광주 청사교회가 고개 밥이었어. 오면 그냥 다 때려 눕히고 다 시험 들게 만들었는데 언제부턴가 청사교회가 시험 드는 사람이 없어. 언제부턴가 뒤에서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없어. 언제부턴가 아들 딸이 경찰서를 왔다 갔다 안 해. 언제부턴가 아들 딸들이 술주정뱅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언제부터 가정이 이혼을 안 해. 아주 이 곡이 그냥 마음대로 해집어버렸거든. 마음대로 목사 비방하고 양육사 비방하고 쪼개치고 갈라치고 난리가 났는데 언제부턴가 이 교회가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밀가루도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요동함이 없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왔다가 지가 시험 들어가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단이 우리 교회 하나 빼가려고 왔다가 지가 개종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세고 얼마나 강력한지. 부모님이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으면 자식은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샬롬 교육 해봐서 알아요. 이걸 지금 여러분 저는 20년 30년까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식이 흔들려 교회 떠나는 거 봤습니까? 자식이 엄마 교회 떠납시다 봤습니까? 부모가 흔들리니 자식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 샬롬 스쿨에서 적응력이 떨어질까요? 아직도 엄마가 마치 새가처럼 딱 한 발 딱 들고 있다가 농부가 오면 날아가 버리려고 한 발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 말이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들고 있어요. 지금 한 발 들고 있는 거예요. 여차하면 날아가 버리려고. 자식 절대 이 교회에 마음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안다냐 그러지만 영적인 세계는 다 이게 통하게 돼 있습니다. 곡이 있고 마곡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여기서 목숨을 건다. 나는 여기 생명을 건다. 얘가 무슨 말해도 너는 샬롬 아니면 갈 학교가 없어. 죽어 여기서 차라리. 그러면 지가 발을 내려요 거기서. 근데 다 들고 있다고 애도 들고 있어. 엄마가 말만 잘하면 유학을 보내줄 것이다. 이사랑을 시켜줄 것이다. 다 그렇게 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샤 날아가는 거야. 안 된다. 왜? 곡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곡이. 여러분이 불평을 딱 하잖아요. 감사를 하는 순간 곡은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불평을 딱 하는 순간 곡이 나타나요. 그래서 마곡을 모읍니다. 마곡을. 이놈의 교회, 썩을 놈의 교회 그러면요. 곡이 나타나서 마곡을 모아서 이 교회가 왜 썩을 놈의 교회인지를 분석을 하게 해줍니다. 결국은 교회 떠납니다. 그래서 입술 관리 중요한 거예요. 자, 이 곡을 알고 마곡을 알면요.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현상 보고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든든히 섰습니까? 말씀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 교회 중심은 또 뭐예요? 예배 중심. 원리를 깨닫고 일사불란함을 유지했습니다.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악인들의 혀가 움직이지 못하는 날, 그들의 무기가 땅에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불태워버린다. 7해 동안 불태운다. 얼마나 강력한지. 요동치지 마세요. 날마다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피 흘리면서 싸워 이긴다. 새벽 예배 드리기로 했으면 딱 뿌리를 박어. 교회가 오늘은 본당이 안 보입니다 하기 전까지는 박으라고 뿌리를. 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뭔가 헌금을 딱 하기로 했으면 생활이 어렵고 먹을 것이 없어도 헌금은 드려. 작정을 딱 했으면 드리란 말이야. 그따 하고 안 하고는 목사는 모를 수가 있어. 그러나 곡은 알아. 곡은 마곡은 알고 내가 요동치면 곡이 나타나. 곡이
그래서 항상 불평 뒤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고기 역사 아니까. 그래서 오늘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고기 감이 훨씬 더 못하지. 나는 우리 최현자 목사님 가져서 얘기했지만, 최현자 목사님이 딱 그 집안의 중심을 딱 잡고 가니까 박상은 김정희가 이끄는데 마귀가 얼마든지 가지고 놀아야 되거든. 집안마다 다 그런 집안들 있어요. 끝나야 될 집안인데 엄마가 정신을 딱 차리고 딱 정신을 차리고 거기 그 집안에 그 엄마가 살았을 동안은 요동을 못 치는 거예요. 양육사가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딱 저기서 어떤 가정 맡겨줘도 그 가정교회 식구들이 딱 사는 거예요. 이게 곡과 마곡이 감히 영향을 미치죠. 귀신이 와서 나가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귀신 정도는 들어오지도 못해야 돼. 여기 우리 교회는 이미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는 곡이 마곡이 영향을 감히 미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교회가 있는 한 구청장이 시장이 감히 교회를 함부로 짓밟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승리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